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같이 좀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귀하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읽었던 말씀은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합니다. 교회도 한 10가정이 넘게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다시 쓰자고 또 했고, 아마 나갈 때 이제 인사를 악수를 한동안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악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잖아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절대 빠뜨릴 수 없고 로마서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큰 주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죠.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주어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주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문장을 오늘 우리는 완성시킬 것인데, 이 문장 앞에서 주어를 먼저 이제 찾고 들어가야 되죠. 영어 해석할 때 기억나시죠? 주어 찾고 동사 찾으면 웬만하면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찾고 이제 동사를 찾는 과정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나눌 때 이제 주어가 나와요. 주어가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로 선포되었나니, 그래서 복음의 주어가 되시는 영원한 그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자, 주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칠해진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띄워졌습니까? 자, 우리 빨간색으로 복음은 하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주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주어는 영원한 주어죠. 바뀔 수 없는 주어입니다. 과거의 이 주어가 현재에 바뀌고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 다시 바뀌는 거 아니요.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영원한 주어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완전한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동사를 한번 찾아볼 것이고, 그 동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어는 너무 선명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미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이미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주어는 선명합니다. 이제 복음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에 담겨 있는 그 깊이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했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저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고민했는데 이 찬양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 복음의 주어를 찾았으니 이제 동사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찬양팀 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주영 마이크 있지? 이 찬양 속에 복음의 영원한 주어를 이끌어 있다면 동사도 나오겠네요.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죠. 이제 복음의 동사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야, 센스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날려주시네. 예, 요거 한번 날려주시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영원하시다,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온다 한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귀면, 사랑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거 하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다 알죠? 여러분도 연인들끼리 꼭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확인합니까?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죠. 예, 나 얼만큼. 사실 요 앞에 뭐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예,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뭐 연애할 때 뭐 우열 집사님 했죠. 얼만큼 사랑해 많이 물어보셨죠. 예, 저 양반 그 찔러도 피 잘 안 나오는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나 얼만큼 사랑해. 예. 나는 아니지요 하는 표정으로 있지만, 뭐 지금 무덤덤하게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 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이 따뜻한 시기에 늘 물어보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뭐 얼만큼 사랑하는지 뭐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 뭐 얼만큼 사랑해라고 왜 그 맨날 그렇게 물어보고 그 남자들 그 식은땀 흘리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다 이제
왜 그럽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 변화되고 있다, 바람 갈 때 같아가지고 여기서 바람 한번 불면은 휘날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서 늘 불안함 가운데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확인하는 거죠. 새내기들이요,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웁니다. 군대는 남자친구가 가는데 여자친구들이 울어요. 서럽게 웁니다. 왜 울까요? 왜 웁니까? 2년간 그 뼈 빠지게 고생할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웁니까? 아니면 2년간 남자친구도 없이 처량하게 혼자 있을 자기 때문에 웁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안쓰러워서 울죠. 보통 그럴 때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못 보고 자기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안쓰럽거든요. 처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풋내기들만의 사랑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가 아픕니다. 그리고 곁을 떠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많이 울까요? 아내가 많이 울까요? 누가 많이 울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사실 아직 모르죠. 누가 더 많이 웁니까? 자기를 더 처량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이 운답니다. 그래서 보통 울 때 여보 여보 하면서 우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서 운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세상을 나로부터 해석해내려고 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는 나 자신이 있을 뿐이니까 그런 것이죠.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우리의 나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불완전하니까 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서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이 변심이 많은지 물건을 살 때도 단순 변심 금지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럽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잘 만나가 또 헤어질 수 있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알기에 또 불안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해도 그 사랑 가운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뭔가 좀 흔들림 가운데서 균열 가운데서 이 사랑이 혹시 변한 거 아닌가 바뀐 거 아닌가 늘 챙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죽음보다도 찬란하, 그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이 나 살고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의 중심의 주어가 나인 이상 나 살고자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나 행복하고자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질 때 요즘 이제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헤어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그렇대요. 어떤 답변을 기대하십니까? 나 행복하고 싶어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불안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 역시도 각연 고결하다고 하는 사랑 역시도 이 나 살고자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나 살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너 살리고자입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나 살고자가 아니고 너 살리고자 합니다. 복음이 왜 율법보다 더 강력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왜 율법보다 더 강력한 줄 아세요? 저희는 레위기를 나누었고 또 출애굽기를 나누었고 민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정의를 한 가지 내렸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 살라라고 하시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 먹지 말라. 왜요? 이거 먹어야 사니까. 왜 이거 먹지 말라 하십니까? 그거 먹으면 우리의 몸에 해로우니까. 이 법대로 살라라고 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살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통해서 증명된 게 뭡니까? 살라라고 주시는 법인데도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못해요. 곁길로 갑니다.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내 멋대로 살랍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야지 산다니까? 너가 그 길에 있으면 죽어. 이 길을 따라오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사는 길이야.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갑니까?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갑니까? 아니요. 놔두라니까요.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라니까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라를 넘어서요. 이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따라 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내가 이 길 가고 싶으면, 내 욕망이 이 길을 가리키면 그 길을 가요. 하나님 너 그 길 가면 죽어 해도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됐던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 길 가면 죽어. 그 길 가면 죽어.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길 가면 죽는 그 길을 뒤쫓아 오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며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길이 아니라니까. 율법은 이렇게 살 때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복음은 사는 길을 향하여 주님 쫓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 준비, 정말 이번 주는 진짜 오매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계속 이제 해왔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해서 화요일 날 설교 한 편은 월요일 날 저녁에 70% 정도 완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원고를 보는데, 아니 결재권자가 사인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 화요일 날 저녁부터 다시 또 원고를 썼습니다. 수요일 날, 이번 주는 약속되어 있던 신방 한 번 빼고는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교회 와서 쓰는데 그거 나올 시간도 없더라고요. 계속 앉아가지고 또 쓰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앙겔리온이었잖아요. 유앙겔리온이 이게 복음이라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이제 어원적으로 주보를 목요일 날까지 보내야 돼서 어원적으로 다 이제 준비를 했어요. 어원적으로 찾아보고, 또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콜로세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로마의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설교를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주보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 가득하게, 이게 뭐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율법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율법은 사는 길을 보여줬어요. 너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신약의 복음은, 우리에게 왔던 복음은, 그전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인데 율법을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율법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율법을 따르면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잘 삽니다. 율법대로 지켜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잘 살아질 겁니다. 왜요? 율법은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킵니까? 아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세상이 가르치는 저 길에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끊임없이 곁길로 가왔던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살라를 넘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십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세리예요. 세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공한 인물이네 할 수 있지만, 세리라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은 세리와 같은 직업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일본 앞잡이들입니다. 그 일본 군인들이 뭐 쌀이고 뭐고 다 뒤져갈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숨기기 바쁜 거예요. 다 숨겨놨습니다. 그럼 뭐 일본 군인들은 못 찾아요. 예,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본 군인들이 찾아보고 뭐 여기 뒤지고 저기 뒤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앞제비, 우리 같은 조선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여인의 배를 휙 깁니다. 옷섬을 휙 꺼요. 그러니까 옷섬 사이에서 쌀이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거기에 숨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쌀 숨긴 줄 누가 알겠어요? 같은 조선인이니까, 같은 나라 민족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으로 쳐서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삭개오란 인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꼴대로 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두고 보십시오. 누가 더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더 잘하고 싶다니까요. 인생을 제대로 산 인생하고 잘못 산 인생하고 누가 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살고 싶은 줄 아십니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도 저 길에 서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더 갈망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틈에 보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살다 보니 어디든 가보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로 사는 걸 부족해서 세리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놈의 두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뭐 이번 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비난을 뚫고 이렇게 하시네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멀리 가 있는 삭개오, 이 길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여기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넌 저기 가 있냐? 이게 구약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삭개오에 가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길이 아니잖아. 찾아오셔서 바른 길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한 장면 더 볼까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잘 알죠? 현장에서 잡혔대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현행범이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그녀를 둘러싼 것은 이제 모멸감, 멸시, 부끄러움, 수치감, 그리고 이제 집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돌멩이를 그에게 날라올 겁니다. 석형으로 죽인다 했잖아요. 석형이 어떤 벌이라고 했습니까? 석형으로 사람 죽일 때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손에 주먹에 들어갈 만한 돌멩이만을 잡아서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끔 하는 것이 석형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튀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할까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석형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이 맨 먼저 던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둘러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석형인 거예요.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에 수치감과 모멸감 가운데서 그런 석형을 당합니다. 이미 그녀는 죽은 거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 아닙니까? 깊은 죄책감 속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끝났다. 그런 가운데 그녀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그녀에게 복음이 임한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요, 다시. 다시요. 다시요, 다시. 복음의 능력은 어떨 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요, 삶의 형편 때문에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에 보면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저 끝에 있어요. 끝났다. 스스로도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자기한테 이미 내리지 않았겠어요? 나는 끝났다. 체념하고 수치감과 차라리 빨리 죽자. 끝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다시, 다시. 그녀가 또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새생명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싶은데 요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요게 바닥이 아니고 이 바닥보다도 더 깊이 떨어지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실패했다고 정도의 어떤 바닥이 아니고 그 바닥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났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처럼 같이 이야기를 듣는데 끝났다. 그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은 나 같은 인생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기서 과연 헤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갑자기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껄껄껄 웃으세요. 아니, 그 분위기가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껄껄껄 웃으시면서 당신 몇 바퀴 더 갔다 와야 되겠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몇 바퀴 더 갔다 와야 되겠네. 되지. 예수님을 믿는데 되지. 근데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받습니다. 그 되지라는 그 말 속에 이 제 앞에 있던 그분이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가시고 제가 그 돼지라고 말씀하신 분하고 둘이 남게 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진짜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 진짜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죠. 목사님 다음부터는 된다고 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왜 뭐죠? 세상은 이미 사형 선고 내렸다니까요. 끝났다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되지. 다시.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사랑은 그 사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가지고 주님, 나는 더 이상 안 돼요. 끝났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제는 너를 살리리라 라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오늘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이 행복했던 때 어느 때입니까?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변화는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찾아오시고 다시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제 찬양팀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실 우울할 이유는 전혀 없죠. 다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행복해야죠. 왜요?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사랑받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찬양을요,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입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괜찮으면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랬더라도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문제는 체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도 쫓아왔는데 그 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받음 속에서 일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 길에 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서 있죠, 주님? 실패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나 극심한 실패라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끝난 건가요?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살라. 근데 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마음 깊이 임하셔서 다시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도 하고 불어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을 나설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왜 그래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그러니 우리의 그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의 인격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분명한 복음의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